하나님 말씀은 요나서 4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생명의 삶 128페이지입니다. 요나 4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셨나니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방 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 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 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해가 뜰 때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방 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변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지금 읽은 말씀 어떤 내용인지 오늘의 말씀 요약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니느웨에 재앙이 내리지 않자 요나는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다며 하나님께 화를 냅니다. 요나가 성밖 동쪽에 초막을 짓고 돌아가는 형편을 지켜보자 하나님은 박 넝쿨을 통해 깨달음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니느웨를 심판하시지 않고 아끼신 것은 그 안에 수많은 사람과 가축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제 말씀, 어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요나가 그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자 니느웨에 있는 왕에서부터 짐승까지 금식하며 하나님께 회개하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켜 심판을 철회하셨습니다. 이게 이제 어제 일어났던 일입니다. 니느웨 백성,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삼고 아주 힘들게 한 이 아수르라는 나라의 수도인 니느웨, 이 백성들에게 가서 메시지, 회개의 메시지,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자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이제 베풀어 주셨던 게 어제 있었던 일입니다. 자, 니느웨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않고 구원하자, 그러자 이제 오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요나의 마음이 어땠습니까? 자, 1절, 2절에 보니까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냈다, 화를 냅니다. 하나님께서 니느웨 백성들을 구원하셨는데 요나는 그 하나님에 대하여 마음이 어떠냐면 매우 싫어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에 대하여 분노, 화를 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죠. 자, 어떻게 기도했는가? 자, 요나의 기도 내용이 어떻습니까? 자, 한번 2절을 보시면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자, 그냥 읽으면 좋은 말 같죠. 그런데 좀 더 쉽게 이야기하면 이렇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자, 제가 이럴 줄 알았습니다. 주님이 자비로우신 분이라서 니느웨를 용서하실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다시스로 도망간 겁니다. 자, 이렇게 지금 기도하는 내용이 지금 읽었던 2절입니다. 우린 성경에 이렇게 기록됐으면 되게 좋은 것 같은데 좀 더 감정을 실어서 표현한다면 지금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3절을 보면 계속 이렇게 기도합니다. 3절 보시면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자, 이것도 좀 더 직설적으로 표현해보면 이렇습니다. 저는 그들 니느웨 백성들입니다. 그들이 살아있는 것을 보기 싫습니다. 니느웨 백성이 살아있는 건 하나님 나 보고 있습니다. 차라리 저를 죽여주십시오. 요나가 하나님께 지금 하나님의 니느웨 구원의 역사를 보고 이렇게 기도한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질문 하나를 던지죠. 4절입니다.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자, 너 지금 나한테 화내고 있지? 너 어제 화내는 거 이거 맞냐? 라고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물으십니다. 자, 요나가 삐져서 5절에 보니까 동쪽, 성읍 동쪽에 앉아서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집니다. 자기를 위하여. 자,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보려고 그 그늘 아래 앉아 있습니다. 자, 요나가 분을 못 사귀고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래 하나님께서 니느웨에 어떤 일 하시는가 보자라고 앉아서 그늘에 앉아서 딱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때 유명한 사건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십니다. 자, 6절에 보십시오. 6절.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그리고 요나를 가리게 하십니다. 가렸다는 것이 무엇이냐면 햇빛이 뜨겁게 내리쬐니까 하나님께서 박넝쿨 입으로 요나에게 그늘지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 뜨거움을 면하게 하려고 그렇게 박넝쿨을 예비하셨던 겁니다. 자, 그러자 6절 이렇게 박넝쿨을 예비하자 요나의 모습을 보십니다. 6절 끝에 어떻게 됐습니까?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무엇했다? 기뻐했다. 자, 조금 전에 1절에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하나님께 성을 냈죠. 야, 분노하고 화를 냈는데 지금은 박넝쿨 때문에 어떡합니까? 매우 기뻐합니다. 극과 극이죠. 좀 전에는 싫어하고 화를 냈는데 지금은 박넝쿨 하나 때문에 기뻐합니다.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무엇을 예비하셨습니까? 벌레를 예비하셨습니다. 좀 전에는 박넝쿨이었는데 이번에는 벌레를 예비하셨습니다. 7절에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셔서 그 박넝쿨이 이제는 시들었습니다. 박넝쿨을 예비하시고 벌레를 예비하시고 이번에는 무엇을 예비하셨냐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습니다. 8절입니다.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그것이 머리에 쪼이니까 요나가 정신이 혼미해집니다. 동풍, 뜨거운 동풍. 동쪽에서 바람이 부는데 어찌나 뜨거운 바람인지 요나가 혼미해집니다. 정신을 잃어버릴 정도였고 그리고 뭐라고 기도합니까? 스스로 죽기를 차라리 죽여주세요. 이렇게 고통스러운 뜨거운 바람이라면 차라리 죽여주세요라고 오히려 좀 전에 박넝쿨을 예비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크게 기뻐했는데 지금은 또 바로 죽여달라고 또 극과 극의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기도합니까? 8절 끝에 좀 전에는 크게 기뻐했는데 8절 끝에 보니까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겠습니다. 또 감정이 극과 극이 되죠. 자,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제 요나에게 질문 하나를 던지십니다. 자, 9절입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자, 아까 6절에서는 요나가 박넝쿨 때문에 크게 기뻐했는데 본래 뜨거운 동풍 때문에 이제는 화를 냈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지금 던지는 질문이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라고 묻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가 있습니다. 성을 내는데 무엇 때문에 성을 냅니까? 박넝쿨, 그렇죠? 근데 이야기했죠. 조금 전에 맨 처음에 박넝쿨을 예비했을 때 동쪽에 집을 짓고 동쪽 성읍에 집을 짓고 도대체 하나님이 무슨 일 하나 쳐다보겠다라고 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요나가 뜨거울까 봐 박넝쿨을 예비해서 그를 덮어주셨을 때 그때는 매우 크게 기뻐했는데 지금은 그 박넝쿨 때문에 짜증내고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고 하면서 화를 내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 지금 화내는데 박넝쿨 때문에 화나는 게 옳으냐라고 지금 묻습니다. 자, 10절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질문합니다. 지금 이겁니다. 10절. 자, 내가 수고도 하지 않고 네가 박넝쿨을 재배하지도 않았는데 이 박넝쿨을 네가 그렇게 하룻밤에 말라버린 그렇게 죽어버린 이 박넝쿨을 네가 그렇게 아끼지 않았느냐라고 하나님께서 질문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한 번 더 11절에 질문을 합니다. 가장 오늘 중요한 질문 내용이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12만 명의 사람입니다. 자, 12만 명의 사람들이 있고 그 니느웨에는 가축들도 있는데 어떻게 내가 그들을 아끼지 않겠냐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질문을 던지십니다. 이 말은 뭡니까? 너는 지금 하찮은 박넝쿨 하나 때문에 이렇게 분노하고 화를 내는데 내가 어제 구원시켰던 니느웨, 그 니느웨는 12만 명의 주민들이 살고 있고 그리고 거기에는 수많은 가축들이 있다. 야, 박넝쿨이 더 중요하냐 아니면 사람의 목숨이 더 중요하냐라고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질문을 던지신 겁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이 해석 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무엇을 말씀하는 거냐면 박넝쿨보다 중요한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요나가 알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자, 상식으로 보면 여러분 박넝쿨이 중요합니까? 사람이 중요합니까? 그렇죠. 사람이 중요하죠.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제가 월요일날 그런 얘기를 들었죠. 예를 들어서 지금 니느웨가 어떤 도시냐?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표현을 했죠.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하시기를 마치 일제시대라면 너 일본의 수도 동경에 가서 거기서 일본 백성들을 위한 하나님의 그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고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게 해라라고 한 겁니다. 그런데 일제시대 때를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아버지가 징용 끌려가서 죽었고 우리 오빠가 징용 끌려가서 죽었고 우리 삼촌이 내 남동생이 전쟁 용병으로 착출돼 갖고 총알 바지로 죽었습니다. 속마음이 어떻습니까? 죄송하지만 일본 사람들 다 그렇죠.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인데 하나님께서 내가 일본 사람들을 살릴 거니까 너 돌아가서 일본에 가서 일본 수도 한복판에 가서 회개의 메시지를 전해라. 그럼 내가 그들을 살리겠다. 이런 말 하니까 자, 순종하고 싶습니까? 순종하기 싫습니까? 그렇죠.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순종하기 싫은 거죠. 그걸 보는 겁니다. 박넝쿨 때문에 매우 크게 기뻐하다가 이것 때문에 화가 나가지고 죽여달라고 하는 왔다 갔다 하는 너 그렇게 이런 것들을 이거 하나 가지고 그러면서 중요한 것 사람에 대해서는 왜 그따위 마음을 품고 있냐라고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반문을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마음을 봐야 됩니다. 무엇을 하나님께서 말하냐면 이런 겁니다. 자,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가 받은 용서와 죄사함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은 자비로우십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십니다. 십자가 자랑하고 내 죄와 나의 은혜, 내가 받은 은혜는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는데 자, 문제는 이겁니다. 내가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싫어하는 사람.
죄송합니다. 교회에서 꼴도 보기 싫은 인간이 꼭 있습니다. 하나씩. 근데 저 인간이 기도 응답되고 저 인간이 잘 되는 것 보면 배가 아픕니다. 자, 보십시오. 지금도 이 새벽에 와서 기도하는 여러분들,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는 여러분들은 기도 응답이 안 되는데, 죄송합니다. 장로고 권사고 저 인간, 기도 안 하는 인간, 기도하는 저 권사, 기도하는 저 장로인데, 저 인간들은 그 다음날, 그 다음 주하고 교회에서 내가 하나님께서 기도도 안 했는데 이런 거 응답해 주셨어라고 하면 기도하는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같이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도 겠죠. 제가 그런 표현 했지만 저 기도도 안 하는 저 인간들, 봉사도 안 하는 저 인간들, 어떻게 저 인간들의 기도는 들어주고, 내가 새벽에서 내가 새벽 기도 나온 지가 몇 년인데 한 번도 안 빠지고 내가 나왔는데 내 기도는 안 들어주고. 자, 이 상황인 겁니다. 우린 어떻습니까? 우린 자, 지금 말한 나에게 임한 은혜는 당연하게 여깁니다. 그래, 내가 기도하고 하니까 이렇지, 내가 충성하고 봉사하니까 하니까 이렇게 하지. 자, 내가 받은 은혜는 당연합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 특히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내 신앙 기준에 못 미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받은 은혜는 못마땅합니다. 그래서 거기다 꼭 따집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거기에 이제 공의를 갖다 붙이고 따지기 시작합니다. 자, 오늘 말씀, 우리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죄인을 용서하시길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여러분은 그 기쁨에 동참하는 마음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누구를 위한 겁니까? 죄인을 위한 겁니까? 의인을 위한 겁니까? 죄인을 위한 거죠. 그럼 여쭤보겠습니다. 나는 죄인입니까? 아닙니까? 똑같은 죄인이죠. 하나님이 똑같은 은혜를 베푸셨는데 나한테 베푼 건 당연하고, 나보다, 내가 보기에 아닌 사람, 나보다 못한 사람이 똑같은 은혜를 받으면 그게 배가 아픕니다. 우리는 자꾸 나의 공로를 하나님께 자꾸 어필하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여러분, 십자가 은혜를 받았으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갚든, 내가 갚든 저 사람이 갚든 그것은 내가 판단할 바는 아닙니다. 나만큼 충성하지 않는다고, 나만큼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그 사람의 희생과 헌신을 기뻐 받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못 참고 배 아파합니다. 이게 오늘 요나의 모습인 겁니다. 요나처럼 잠시 있다가 사라질, 여러분, 박넝쿨 같은 곳에 마음을 두지 마시고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이 마음을 품으시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까 예수 말씀하셨죠. 니느웨에는, 재밌죠,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12만 명입니다. 좌우를 분별하지 못한다는 게 뭡니까? 아무 쓸모없는 인간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12만 명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구원하셨죠. 물어봅니다. 우리가 잘나서 구원받으셨습니까? 우리가? 여러분 똑똑해서, 여러분이 좌우 분별을 잘 하셔서 여러분 구원받으셨습니까? 아니죠. 똑같은 겁니다. 내가 좀 더 잘나 보이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나도 좌우 분별 못하는 10만 명의 사람 그 안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나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구원하셨죠. 심지어 그 안에는 가축도 구원하셨습니다.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마음이 있는가? 지금도 갈매산 집회하죠. 우리만의 집회가 아니라 이번 감사한 건 강사 목사님 계속 그 이야기를 하죠. 어제도 기도했어요. 거룩한 분노를 가지라고. 제 동기 목사님이랑 제가 첫날 만나서 그 이야기를 꼭 했습니다. 제발 그것을 가지고 좀 기도하자고. 갈매산 집회가 생긴 이유가 단오제에 대항하기 위해서 했다는 건데, 단오제한 기도는 사라지고 그냥 말씀만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들어서 특별히 했던 겁니다. 잃어버린 영혼, 제가 했죠. 21만 명 강릉 시민 중에 잃어버린 영혼이 17만 명입니다. 우리가 그 사람들에 대한 안타까움과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고 그 사람들을 구원해 내야 되는 겁니다. 오늘도 그 잃어버린 영혼들, 내 문제가 하나님께 구원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영혼 구원이 가장 중요합니다. 내 기도 응답은 조금 뒤로 미루더라도
시급한 잃어버린 17만 명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 그것이 십자가의 가장 큰 목적이 아닙니까? 이것을 위해서 살아가시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요나처럼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매우 싫고 또 그것에 대해 화내는 그런 요나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박넝쿨까지도 아끼며 좌우를 분별하지 못한 12만 명을 향한, 그리고 그 가축들을 향한, 특히 잃어버린 영혼 12만 명에 대한 이 사랑하는 마음, 그들을 아끼는 그 마음, 그 하나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어떤 것에 분노하고 다른 어떤 것에 질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새기고 그 영혼들을 향하여 오늘도 나아가는 우리들의 삶과 발걸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쓸데없는 경쟁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십자가 의미를 다시 한번 돌아보며 내가 오늘 이 십자가의 마음을 어디에 적용해야 될지 아직도 내 마음에 이해가 안 되고 아직도 내 안에 하나님 갈라놓은 패거리, 편이 있다면 돌이키게 하시고 온전한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